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5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요. 예를 들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을 하고 있거나 질병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여러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놀라시며 칭찬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와 주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간절한 기도는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속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마가복음 7장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 계시려고 했다라는 이 내용을 보아서 예수님은 아마도 잠시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다 피해서 쉬고 싶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오고 있는데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약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이처럼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당시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의 어린 딸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갑자기 심하게 열이 나고 굉장히 아파도 우리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병원에 데려가고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하려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 아이를 옆에서 돌보죠.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어린 딸은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가 알던 우리 아이의 눈빛이 아닌 거예요. 그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흉악하게 귀신에 사로잡혀 매일매일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미친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알 수 없는 말들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 이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믿기지 않은 이 상황을 어찌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최대한 이 아이의 상황들을 숨겨보려고 많이 노력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잘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과 불안의 끈을 놓치지 않고
숨을 쉬는 것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부모니까 이 일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자책하는 마음 또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마음에 괴롭게 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여인은 하루하루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니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곧 와서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중에 고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도 각 사람들마다, 각 가정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 삶의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나요? 마태는 가나안 여인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주목하세요. 수많은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뭡니까? 원어상으로 보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울부짖으며 찾아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방인이었던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란 말이 뭡니까? 주님, 이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 있고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았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내 상황과 내 심정과 내 처지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문제로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그 상황은 지금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지금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네가 지금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가나안 여인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전히 가득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인생의 짐,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읍시다. 이 모든 사망을 해결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오늘 여인의 사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첫 번째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해야 합니다. 23절을 보니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지금 계속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과 병자들,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의 삶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살피셨어요.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알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계속 살펴보면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신데 이 가나안 여인은 계속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제자들이 계속 뒤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있는 이 여인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져서 예수님 좀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좀 돌려보내시든지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내 사역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유대인들을 위함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방인인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간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거절처럼 느껴지는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나요? 아닙니다. 25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침묵과 거절에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절하며. 이 절하며란 단어를 보니까 그냥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납작이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완전한 항복을 뜻합니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채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더욱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침묵과 거절 앞에서요.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멈추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주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소망했던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상황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의 제목과는 달리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 이렇게 주님 앞에 실망하며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죠. 이처럼 침묵과 거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 속 가나안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때로 침묵과 거절의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계속 간절히 구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이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침묵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거절처럼 느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처럼 이 침묵과 거절 앞에서 주님 앞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다면 반드시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해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의 말로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 간구하는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또 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처음 보는데 도저히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혹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옆에서 대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예전에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당시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했더라도 예수님은 좀 더 정중하고 완곡하게 거절하고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듣기 거북하고 이 여인에게 큰 상처가 될 만한 말씀으로 우리는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어지는 여인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었던 의도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5장에 없던 내용이 지금 보이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먼저란 단어가 보이죠. 사실 이 먼저라는 말이 보이면 나중, 다음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지금 자녀들에게 있지만 그 다음 기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개들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볼 때는 그냥 똑같은 개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잘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부를 때는 먹이를 찾아 거리를 배회하며 쓰레기를 뒤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지내고 있었던 더러운 들개를 지칭하는 키온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와 다르게 집에서 기르는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퀴나니온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들개랑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랑 같습니까? 다르죠. 아무래도 집에서 기르는 개는 주인의 살핌을 받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성경 본문, 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당시 예수님이 어떤 표정, 눈빛, 말투로 하셨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인은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 예수님의 표정과 그 말투와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의도를 보고요.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죠. 우리 마가복음 7장 2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저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주여 옳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합니다. 자, 이 말에는 저는 아무런 은혜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말에 담겨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께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그 이유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 단어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듯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으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지금 주님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의 말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실 이 모든 은혜들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은혜임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당연히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상황을 온전히 내려놓으며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지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주님 이런 일을 주셔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이런 마음의 고민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십시오.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오늘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하나님 사랑의 그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한 그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 가운데 이런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가장살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내 삶을 살피어주시고, 하나님의 긴장한 그 기로서 내가 주님께 신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일으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합심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이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실 때, 때로는 내 기도에 거절하실 때 내 마음이 낙심하여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내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 모든 마음의 중심처럼, 그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마음을,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동일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오늘도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여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계속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계속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서 가나안 여인의 딸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우울감과 삶의 많은 좌절감과 여러 많은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지금도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VIP를 이 시간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영화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VIP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의 많은 일들로, 구체적인 일들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그 영혼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일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밖에 구원해 주실 분이 없사오니,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절박하게 주님 앞에 찾아 나아간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침묵과 거절에도 이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잠시의 침묵에도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도를 멈추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 막혀있던 모든 상황들,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영혼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놀란 복음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귀한 응답을 받는 사랑 우리 영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